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39쪽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1. 굴레와 2. 손가락질과 3. 망언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포로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2,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도 가끔씩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두 명의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니다. 적어도 3명이 쓴 것이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을 때 일반 평신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이사야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상하로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상과 하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1이사야, 제2이사야라고 그렇게 둘로 나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3편으로 나누었구나, 상중하구나.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나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좀 이렇게 그 섹션별로 나누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우리들에게 더 다가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제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건 무슨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섹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건 전체로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사야서의 세 번째 섹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건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 3대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었다가 기억하시고 목사님 3대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고 하니 인생의 포로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의 포로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북조도 망하고 남조도 망했습니다. 북조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왕조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두 왕조가 이렇게 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로라고 그러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느꼈던 것이 우리는 이제 포로가 되었구나. 이제 인생의 포로가 된 것을 저들이 절실하게 느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의 환경이 변한 겁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가정이 이렇게 험난한 풍랑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몸이 망가져서 이제 정말 병원에서 오래 기간 동안 투병해야만 되는 어떤 시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섰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이 제약이 되고 여건이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런 걸 인생의 포로기라고 부르고 이런 인생을 인생의 포로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의 포로로 잡힌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리아 내전을 기억할 겁니다.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난민들이 수용되고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낄 겁니까? 우리들은 인생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치료센터 내지는 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저는 그 기간 내내 그 2달 동안 내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다가섰던 것은 포로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제가 인생의 포로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새삼스럽게 이스라엘의 바빌론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시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신기하지요.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기운이 모아지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목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갑갑해하고 있다. 답답해하고 있다. 인생의 포로 시리즈로 말씀을 증언하거라. 어떤 그런 영감이 저에게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그 간절한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인생의 포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말씀의 서론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왜 길어졌느냐 하면 제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저 하고 싶은 대로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설교 제목을 잡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인식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가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도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살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장성 목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룰 만한 충분한 준비가 이 시점에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중에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편의 설교가 태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그런데 나는 다시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 제해야 될 게 있고 너희들에게 갖춰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리즈는 제하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거해야 될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중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갖춰야 될 시리즈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제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듣느냐 하면 인생이 포로된 자는 제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손가락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문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 적절한 번역이다. 이제 다른 말로 번역했으면 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이 제시하는 거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번역이 된 것이 제시하는 거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큰 피해를 줬어요. 타격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말로 씻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말로 씹을 겁니다.
근데 고운 말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드센 말로, 그리고 조금 험한 말로 하겠습니까? 드세고 험한 말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손가락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뭐냐면 핀포인트, 딱 상대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건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그냥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거론하면서 그놈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찍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손가락질이라고 그런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봅니다. 내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손가락질 할 때가 언젠고 하니 운전할 때입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얌체 드라이버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전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 얌체족이 꼭 등장을 합니다. 하루에도 한 18번 등장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오는 그 말, 그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손가락질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일이 없다. 손가락 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까? 손가락질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손가락질 안 해요 하면 이분은 굉장한 행운아일 수 있습니다. 왜? 이분은 만사가 그냥 뜻대로 잘 굴러가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하고 나는 그 가해로 인해서 피해자로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는 어떤 이에게는 자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또 그 선배나 후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정서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손가락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가락질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좌파와 우파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따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두고 방송을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데 그냥 유튜브라는 세계는 한마디로 손가락질의 세계다. 저는 이렇게 평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는 세계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손가락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손가락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안 되는 측면이 있느냐면 어떤 음주운전 차량이 여러분을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앓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해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손가락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상하잖아요. 내가 손가락질 할 만한데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손가락질 계속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눈이 굉장히 매섭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보고 계시군요.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매섭잖아요. 만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상세하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건드리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까? 손가락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손가락질을 제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아니, 손가락질을 가려서 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여러분, 장성호 목사의 괴상한 성경 읽기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은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읽으시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가장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어요. 가장 억울한 피해자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성폭행의 피해자들입니다. 이거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하면서 숨이 가빠오네. 이제 성폭행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하나.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악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성폭행의 피해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음주운전의 피해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말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저는 피해자 그러면 이 세 그림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의 그림은 다를 수 있어요. 성폭행, 음주운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수많은 민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기도 하고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냥 인생과 사회 자체가 파괴되는 걸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피해자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권리가 있는 겁니까? 손가락질하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장성 목사야, 네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느냐? 예,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 근데 네가 생각해 보거라 하는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면 뭐냐면 여러분 한번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뭐로 인해서? 성폭행으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뭐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뭐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입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1차 가해는 외부에서 왔는데 2차 가해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피해 입은 상처의 그 기억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쪼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떨쳐내지 못할 때에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결박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거 억울한 건 내가 알겠다. 근데 네가 거기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손가락질에 머무르면 너는 결코 자유로운 해방을 맞이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인생을 펼쳐낼 수가 없다. 두 날개가 돋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손가락질, 그래, 그건 나한테 맡겨두고 너는 추스려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웃자가 한 소리를 또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혹시 입술가에 뾰록지 생겨도 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웃자가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2차 가해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피해자로서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묶이게 되면
그 남에 의해서 생긴 결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을 묶는 결박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손가락질 멈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여러분 새누리교회를 좀 다니게 되면 저에게서 듣는 10대 비유가 있어요. 10대 비유가. 그럴 때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비유를 들었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참 황당하네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비유 가운데 이제 번호를 매겨 드릴 테니까 써두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10번이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 이제 번호는 안 불러드렸어요. 그렇지만 넘버 2예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비유 넘버 1이 따로 있고요. 이건 넘버 2로 두 번째로 잘 쓰는 비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장성 목사가 지은 우화요 비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 당한 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1,000만 원을 당했어요. 할아버지가 당했어요. 어떤 그 젊은 처자가 당했어요. 그러면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안합니까? 억울하고 분하죠. 잔악기라 생각이 나죠. 생때 같은데 돈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날아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걸렸던 사람이 잠깐 멈추고 전화 한 통화를 하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했으면 보이스피싱이 완료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었을까요?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한 그 일당들도 간악하지만 그 간악한 그 일당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사기 당한 자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바벨론이 유다 왕조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략한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국력이 어땠느냐고 물어봅니다. 유다의 국력이 미약했고 국로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력한 국가를 갖고 있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한 왕조의 백성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질을 멈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 뭐냐면 2차 가해를 내가 나 자신에게 하지 않도록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세요? 엄마, 초등학교 때 내가 용돈 달라고 그럴 때 용돈 안 줘가지고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아들이 35인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가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처 입은 기억으로부터 이제 훌훌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내 생각해요. 여러분, 노인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옛날에 억울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옛날에 말이다. 내가 38선을 건널 때 말이다. 내가 진주 목걸이를 개성 근처에다 흘렸단 말이다. 그때 전재산가 바꾼 그 진주 목걸이를 내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밥 한 끼 제대로 그렇게 사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게 뭐예요? 진주 목걸이 옛날에 버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치워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억울한 건 나한테 맡기고 네가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으로 네 인생을 챙겨나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누굴까요? 돌싱들입니다. 돌아온 싱글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싱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억울해요.
남자를 만나보면 남자도 만만찮게 억울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자 아니자 실상 조사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특히 과거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조금 추스려 나가고 고쳐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인생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깨어나고 조금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 아멘이 적은 날 같아요. 네, 마스크 때문인 것으로 저는 그냥 널리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지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됩니다. 2차 가해를 본인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억울할 부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손을 떠난 문제는 나한테 제발 맡기라 그 말입니다. 네 손을 떠난 문제를, 네 손을 떠난 문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문제, 우주를 다스리는 문제,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억울함은 나한테 맡기고 네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네 인생을 챙겨야 되겠다, 추스려야 되겠다, 다듬어야 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다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게 꼭 있을 거예요. 저는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본 일이 없어요. 다 억울해. 다 아픈 상처가 있어. 다 때려잡고 싶은 놈이 있어요. 한 명이지 5명이지 숫자는 차이가 있는데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합니다. 손가락질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치하여 버리라고. 네가 네 자신을 묶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밝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끔씩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넘버 3 제가 가끔 쓰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라드의 비유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놈이 나한테 배신 때렸다. 그 나쁜 새끼.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놈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나쁜 새끼. 내가 버렸다. 버리는 순간 발라드가 죽습니다. 그 나쁜 새끼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발라드가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 발라드 연구했던 거 여러분 모르시죠?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를 버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품어요?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면담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발라드 좋아한다 그러면 신상조사 들어갈 겁니다. 뽕짝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신상조사 들어갈 겁니다. 왜 그 곡이 왜 그렇게 가슴을 때리겠어요? 곡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사 때문이에요. 근데 가사에 있는 어떤 구절이 자기의 상처를 딱 하고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제발.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군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라는 게 그 말의 의미를 모르시죠? 전우라는 건 나와 같이 옆에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내 옆에 싸우던 내 전우가 죽으면 눈이 뒤집혀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월남에 나가서도 베트공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병대원 한 명이 쓰러지는 순간 해병대 전체가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놈들 2번 다시 우리 부대를 건드리지 못하게 작사를 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작사를 냈어요. 작사를. 정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일어난 겁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저렇게 전우의 시체를 넘고가 일어난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그런데
발라드와 뽕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후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지 못해요. 왜? 눈물을 흘려야 되니까. 울어야 되니까. 군번택 챙겨야 되니까. 군번택 챙겨가지고 이 사람 시체 이거 수거하게끔 해야 되니까 뭐 그딴 짓이나 할 거예요. 이건 나중이다. 적을 때려잡는 게 먼저다. 이런 인생의 기세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손가락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하해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후의 시체 앞에서 눈물 꽂고 그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거기다가 나무 귀에다가 십자나무로 꽂고 뭐 이딴 짓이나 하겠어요. 여러분의 전후가 원하던 거 뭘까요? 승리겠죠. 그냥 눈물이나 찔찔끔 흘리는 그 추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느냐. 나한테 토해내라. 그리고 그건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네 인생을 추스려야 된다. 네 스스로 올가매지 말아야 된다. 그 올가미에서 네가 끊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이런 깨달음이 임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성인들이 모여서 생각했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야 할 것이냐. 지성을 결집하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그래서 탈생했다고. 그들이 지성을 결집했어요. 지성을 결집했어요. 지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나름의 탈무드를 결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저 사람 한 번 사기를 당하더니 평생 사기를 안 당하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사기당한 사람 평생 사기당한다. 사기꾼들의 신념이에요. 제가 사기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교종원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패스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번 속임을 당한 사람은 속임을 계속 당한대요. 그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범들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기를 못 칠 놈은 한 놈도 없다.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당할까요? 추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손가락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야 될 그 몫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사가 빵 좋아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밀가루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뭐를 써가지고 메모지를 접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빵을 드시게 되면 지갑에서 이걸 꼭 꺼내서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지갑을 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그 지갑 구석에다가 이렇게 여기 넣습니다. 그러고 보여주고 사진 뒤에다가 끼워 넣어주고 이렇게 싸서 줬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빵을 좋아하던 분인데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 번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그 의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지갑 속에 뭘 써놨지 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지갑을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불을 켜고 이렇게 읽어봤답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말이 딱 두 글자였답니다. Not once.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가락질을 한 번 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누구를 원망하시 않으면 딱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제하여 버리라고 하신 두 번째 항목입니다.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